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흥미도 많았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다가 지금은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나 또 선의의 이런 대결을 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는 기대하던 대로 온갖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거만 없으면 상당히 화합을 잘할 것 같은데 꼭 선거만 지나면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OECD 국가 중에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좁은 면적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닌데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전 국민의 대학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해외 유학생 수를 따지면 인구 비례로 해서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저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떤 무슨 경제적 요인이나 흔히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나 무슨 이런 사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불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민족들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대부분은 대가족 제도를 지닌 나라들입니다. 개인주의가 발전할수록 불행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불행을 느끼는 그 지수가 높은 것이 아마도 다른 어떤 제도나 소득상의 문제나 분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가 깨질 대로 깨진 데서 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님 주셨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난주에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죠. 줄기와 가지 사이의 관계, 신앙적으로 보면 수직적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지와 가지 사이요. 줄기와 가지 사이도 중요하지만 가지와 가지 사이의 이 연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계명이다.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한 이 대상은 바로 주님의 훈화를 듣고 있는, 다락방 훈화를 듣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몇 명 안 되죠. 사도들. 훗날에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15장에 하신 말씀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5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15장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근데 오늘 12절에 가서는 그 계명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 자체는 얼핏 보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양자 관계처럼 보이지만 계명상으로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도 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서로란 말이 매우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전혀 사랑할 대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표현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내가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망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 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쭉 하다가 한 90대쯤 가면은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동일하다. 예.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지만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은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생명에 있는지 사망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주님께서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예수님처럼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정도의 사랑의 희생,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희에게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인생의 열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삶에 보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돈 때문일까?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일까?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의 단절에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랑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든지
저는 목회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연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분이 마음이 상하거나 혹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탈하고 그러면 나는 며칠간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보람이고 생명이에요.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병든 분이에요. 사랑이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졌는데 상관없다, 나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엄청나게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반드시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정말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친구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너희 친구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통성명이나 하고 겨우 안면이나 있는 사이를 친구라 하면 안 됩니다. 또 돈 좀 쓰면 가까이 있다가 돈 떨어지면 떠나는 걸 친구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가까이 손을 잡고 결코 놓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친구, 주님은 바로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친구야.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친구인데, 친구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친구라면 무엇이 있어야 친구인가?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순서를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은 첫째로는 15절 말씀에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주종관계였다면 주종관계에서는 상전이 노예에게 일일이 내용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지시만 하고 그냥 명령만 하죠. 갔다 와라, 뭐 해라. 왜 그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친구 사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이에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웬 손님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브라함의 습관이기 때문에 집으로 강제로 모셔서 대접을 푸근히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받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천사요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출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좀 구해 주십시오.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이예요. 친구는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다. 뭐 비밀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비밀이 없을수록 친밀하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비밀을 말할 수 없으면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걸프렌드를 또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감성적인 걸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만 껐덕껐덕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까? 친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결코 친하다고 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고뇌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죠. 그걸 말할 수 없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가끔 만납니다. 다 직업도 다르고 뭐 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어디서 말할 수 없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할수록 비밀을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친구다.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비밀을 알려주고, 만일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 친밀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또 가서 당신 비밀 털어놔, 알아야 되겠어, 그래야 친한 거지. 그래서 지난 무슨 비밀 하나, 왕년에 만났던 사람 괜히 얘기했다가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밀감을 가지셔야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친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최상의 친구는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여기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라,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사랑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손해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20장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첫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계승자죠. 왕자입니다. 요즘 말 황태자예요. 근데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이 후보자로 점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정적이고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아주 형제처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놈을 제거해야 내가 편안하지. 그 어떤 때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참 정신이 산란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럴 때에 비파를 켜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킵니다. 그 마침내는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서로 목숨을 위해서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친구다. 군복을 다 벗어준 것은 자기의 생명도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장례식을 하면서요, 특히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극진히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요나단의 그 아들 또 요나단의 가족들을 자기 밥상에 같이 앉혀서 가족처럼 그렇게 예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우정과 친구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87장 찬송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짐을 맡아주시는데 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그래서 우리 친구예요.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래 갈 리가 없죠.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서 파트너를 찾는데 어떤 파트너냐?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나를 잘 대접해줘요. 특히 여자들 그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누구냐?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고 잘 보호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잘 감싸주고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개가 푸주간에서 고기를 하나 훔쳤어요. 고기를 물고 탁 이제 오다가 개우루에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다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에 어떤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데 내가 문 고기보다 더 큰 거예요. 저놈의 고기를 내가 대신 먹어야 되겠다. 풍덩 뛰어들어갔더니 개는 사라지고 입에 물었던 고기는 다 없어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 내 입에 있는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고 남의 입에 있는 것까지 내가 뺏으려고 하니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성립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기르면서 제가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 애들 부모가 간섭하면 안 돼요. 왜 애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부모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심지어는 취직한 후에도 쫓아다니면서 애들 유치원 다니기 전에 벌써 2살, 3살 걸음마 걸을 때, 말 시작할 때 벌써 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과자를 먹고 있다가 좀 친구가 좋잖아요. 그럼 줍니다, 이렇게. 그 준다는 건 뭐야? 사귀자 그 뜻이죠. 그러니까 3살 난 아이도
서로 사귀려면 내 거를 나도 좋아하는 것이지만 아깝지만 주면서 사귀자고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요. 나는 아무 희생도 없이 우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내 자신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제나 친분이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잘 사귀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사귀고 그러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고 내 물건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노력 봉사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면 열린 것이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참 씁쓸해요. 그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이, 재벌급에 속하는 분들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형제의 혈육을 나눈 형제들인데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재미없다, 그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해요. 또 다른 어떤 또 그 재벌급 회사인데 보니까 부모 자식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또 남매지간에 또 소송을 하고, 그래서 돈 얻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인간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다.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어떤 케이블 TV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디 산속에 틀에 박혀서 혼자 막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처음엔 도사 같기도 하고 무슨 괴이한 사람 같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은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런데 또 세상을 떠난 가족이 떠나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상처가 있어 그렇게 하고, 결국에 인간이 소외되고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간 것이 뭐냐면 그게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깨진 결과예요. 이게 다.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 살 수는 있겠지만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린 후에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정말 친구라면 두 가지, 첫째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관계, 비밀을 말하여 주는 사이, 또 목숨까지를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정말 마음 상하지 않고 항상 푸근하고 위로받고 소망이 있고 기쁨을 얻고 정말 담대한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가정 천국을 원한다면 가족들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요, 다시 이제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해요.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또 친구로서 비밀을 말하고 혹은 목숨을 버리고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직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한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청년 시절에 정말 이웃집에 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귀찮게 와서 교회 가자고 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많은 종교에 저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미신을 믿을 때는요, 지나가는 어떤 점쟁이가 김영규라고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이름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름을 바꿔서 김태규라고. 그래서 은반지도 새겨져가지고 끼고 다니다가 잊어먹었어요, 반지를.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참 내가, 근데 그때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교회를 택하고 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시종 보면 하나님이 항상 간섭해 오시다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르시고 유복자 나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던 어머니도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러십니까? 그 아내가 그냥 귀찮게 구는 바람에 내가 교회,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주제가 시종 강물과 같이 흘러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공장장 하던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시조로 부르셨어요. 선민의 시조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또 이삭의 아들이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약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이 다 무신론판이고 무신론자 우상숭배자들 속인데, 이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믿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너희끼리 사랑해라 이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알겠어? 왜 이 말씀 왜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무신론자요, 불가니론자요, 다신론자요, 또는 다원론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저 사람 내가 내 자녀를 삼아야지. 그리고 택하여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도 맡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말아야지 하다가 가야지로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결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선택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과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이런 소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없는 교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게 하려고 택하여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려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귀찮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너희라는 인칭이 나오고요, 또 내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내 아버지. 그래서 성부, 성자, 우리 성도의 삼각관계가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마지막에 무슨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황금을 얻을 것입니까? 다이아몬드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뭐 백세장수하는 걸 얻겠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축복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이런 차원의 사랑을 해야 돼요. 당신 나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하지. 아 그래. 그래 가다가 무슨 일이 틀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나 봐. 과거형으로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도저히 난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허물이나 어떤 결함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내 자녀로 삼겠다. 반드시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덮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어떤 희생, 목숨을 대신 버려서라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택하신 이유가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한번 옆을 보시고 뒤를 보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저 뒤를 쳐다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예. 손을 잡으시고, 예,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냐. 예. 비밀도 말할 수 있고, 무슨 희생도 아깝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끝까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혹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멀리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유, 다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이 궁극적인 게 뭐냐? 책 제목을 정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관계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 특별히 오늘 깨어진 인간 관계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돼야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걸 아시고요. 반드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